역사함을 축복.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제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께로 왔죠. 이게 언제 왔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나중에 왔는지 하여튼 보면은 그래서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또 이 사도 요한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이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항상 놓치지 않았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이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세례도 주고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항상 놓치지 않았다. 우리가 삶에 바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왜 살지? 이걸 놓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왜 살아야 돼요? 질문할 수 있어야죠. 나는 왜 살지? 애들 키우려고, 나는 돈 벌려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어떤 우리 가끔 우리 기도에 오는 집사님인데 그 남편은 이제 승진을 위해서 살았나 봐요. 아이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승진을 해야 저거 한다고. 근데 형사더라 형사. 계시지 마세요. 형사한테 잡혀가니까. 보면은 형사 반장이에요. 보면은 전문대를 나와가지고 형사 반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역사가 뭐냐면은 직업 의식이 탁 추천하고 공무원으로서 보면 신혼여행 가서도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제 형사가 된 지 1년 됐는데 좀 따라가 봐야 된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우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좀 따라다녀 보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직업 의식이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잘 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승진이 좀 잘 안 되고 너무 고지식하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면은 근데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직업에 대한 또 나라 공무원에 대한 그런 그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그런데 몇 번 이제 미끄러지니까 진급이 미끄러지니까 소용없구나 이렇게 깨달았대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위하고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더라. 근데 이제 부인은 예수 믿기 원하는데 예수 믿으면은 나라도 위하고 가정도 위한 건데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역할에 항상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살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왜 살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로교 모토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걸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놓쳐버릴 때가 많다고요. 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영육간에 힘들 때 사람들은 힘들면 어떻게 하냐면 상황 따라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목적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사명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 가려고 그래요. 보면은 어쩔 수 없지 않냐. 안 되지 않겠냐.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타협하게 되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물질과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악한 영에도 속게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과 응답과 축복을 찾고
인도받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자로 온전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자기의 이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1장 1절에 쭉 보면은 너희를 병사라, 군사라. 군사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부르신 자,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직업 군인들이 돈을 내고 돈을 받고 뭐냐면 귀족들 밑에서 군인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른 자, 고용한 자를 위해서 생명도 바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라. 군사는 얽매이지 않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가가지고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살렘이라는 건 예루살렘에 가까운 데에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이유가 물이 많음이러나 거기가 물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넓은 곳에 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주로 광야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활동을 어디서 많이 했냐면은 이 살렘에서 많이 한 거예요. 살렘 근처에, 예루살렘 근처에. 살렘이라는 단어가 또 창세기에 보면은 멜기세덱을 그때 살렘 왕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살렘 왕이라는 그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뭐 도시도 없었고 거기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장소거든요. 나중에 거기가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게 예루살렘이 돼요. 근데 거기가 살기가 좋대요. 난 예루살렘 안 가봤지만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있다. 더운 지역이니까 산 꼭대기는 온대 지역이에요. 선선해요. 보면은 거기에 또 물도 많아요. 그래서 이 다윗성이나 거기 보면은 발굴할 때 보면은 우물들이 막 발견되죠. 베데스다 연못 같은 경우도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그래. 영상 같은 거로 보고 어느 날 그거 보는데 내 동기가 나오더라. 근데 걔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 머리숱이 없어. 머리숱이 없으니까 한 번에 알아봐요. 20대도 머리숱이 없었어요. 지금 물론 40대인데도 없죠. 앞으로도 쭉 없을 거예요. 머리 보고 금방 알았어요. 거기서 조금 있었나 봐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서 친한 친구는 아니라 가지고 그 성지순례에 대한 이거 보여주더라. 그건 지나간 얘기지만 보면은 이 살렘에서도 세례를 베푸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냐면은 이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기 정결 예식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례가 정결 예식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세례가 뭐냐면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구약에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세례로 침례로 대체했거든요. 침례 물에 넣고 뺨으로 죽었다가 이제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의미라고요. 보면은 그때 그냥 세례만 행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해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거 하죠. 근데 이 세례에 대해서 이 요한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이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관해 변론이 있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곧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냐면은 시샘과 그리고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이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 베풀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온 거 봤을 때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다가 예수님께도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겸행하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이라고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예수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 자체가 또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거죠, 보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치유받지 못한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도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 간의 문제예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문제고 목회자와의 문제고 이 뭐냐면은 이 세례 도덕적으로 깨끗이 씻지 못해가지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어제도 뭐 어떤 교회 얘기 듣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던 교회예요. 뭔 문제 있냐? 10번 정도가 있었는데 뭐 한 3번은 CCTV에 찍혔고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밤에 1시간 반 정도 같이 있었던 10분 정도. 여러분 저랑 1시간 반 같이 적 있나요? 보면은 있을 이유도 없고 있으면 내가 못 견딜 거예요. 보면은 왜? 짜증나서. 뭐냐면 할 말도 없는데 같이 있는 건 짜증난. 어디 가서 재미없고 할 말 없으면 나 간다 그러거든요. 집에 가 교회 가버리고 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뭐라고 거짓말했냐? 같이 방언 기도를 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성도들이 봤을 때도 말이 안 돼. 그럼 목사님이 그럼 사임하겠다 얘기해놓고 또 사임을 안 해버렸어. 그래서 성도가 3,000명인데 한 반이 나가버렸대. 많이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은 에이씨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국 교회 제일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교인들끼리 바람나. 교인들끼리 바람나. 성가자 다 바람나고. 이런 이들이 비일비재해요.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고 목회자 세계에서도 비일비재하고 돈 문제, 여성 문제,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거 왜 그래요? 예수는 믿었는데 오늘 이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에 시기심, 질투심, 분쟁 이런 것들을 못 버린 거예요. 보면은 많아요. 제가 보면은 목사님인데 아들이 축구를 잘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고맙네요. 이러면 되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얘는 별로 못하는 거라고. 내가 얘 나이 때 날라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뭐라 해? 들떨어진 아빠라고 해. 들떨어진. 아빠긴 아빠인데 자기 아들이랑도 경쟁심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얘기할 때 아들은 아빠보다 낫네. 아들은 아빠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운동도 잘하는 것 같고, 공부도 더 잘하는 것 같고,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 아이를 높여 세워주고 싶죠. 보면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근데 이 딜떨어진 엄마 아빠들은 뭐 하냐면은 애들 칭찬하는데 내가 더 낫지.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보면 아유 애가요 엄마 닮아서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너는 나 닮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직도 마음의 상처들을 이거 씻질 못한 거예요. 열등감, 상처, 그리고 뭐냐면은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 상처받은 거,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거거든요. 악한 영들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걸 못 씻어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죄를 사하고 전도하면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례요한과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침상을 메고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작은 자야 이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 내용인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려요. 그러니까 그 내린 자를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느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거 둘 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죄를 씻음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이 하는 역할은 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를 실제로 씻는 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씻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죄를 씻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거기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부흥되는 거니까 기뻐해야 돼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게 부흥한다. 아니면은 우리 업계가 부흥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 부흥하냐. 잘 됐다. 한 사람이 더 건져야지. 근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나는 왜 안 되지? 우리 교인이 뺏겼나?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보면은 배 아픈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짜증 나는 거죠. 그게 구원 받았는데도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걸로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봐요. 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례 요한은 화를 내질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뭐냐면은 복음에 유익한 게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 자존심이 조금 건드려지면 화가 나요. 근데 예수님 이름 욕먹는 데는 화가 안 나. 잖아요. 아니 내 자존심 누가 조금 건들면요 열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는 화가 안 나.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사랑한다 말하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행동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보면은 그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 친구가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간대요. 어디가? 그러니까 우리 내가 아는 선배 거기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운행을 하는 거죠.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저 울산에서 가난하게 자른 것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유학도 가고 자기 혼자 아무 배경 없는데 뚫어가지고 그리고는 거기서도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스카웃 돼가지고 큰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요즘에 많이 나와요. 최병남 목사라고. 학교 다닐 때 우리 옆방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과 선배라 가지고 잘 알거든요. 그 형이랑도 얘기도 해봤지만 뭐냐면 그거보다도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도 인정받는 선배였고 나중에 보니까 뭐 미국에 있다라고 받고 뭐 메시지 좀 들어보기도 하고 뭐 그래도 탁월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하는 이제 그 교회 보니까 교회들이 100명, 2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을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 원래 100명, 200명, 300명이 되는 분들은 알아서 다 다니지 뭐 특별하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뭘 하냐 물어보니까 올해는 예배 중심, 다음에는 뭐 선교 중심, 뭐 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을 이제 세워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얼핏 들으니까 뭔 생각이 많이 드냐면은 이제 개척교회 흔들리는 거나 작은 교회 흔들리는 건 일상인 거고 무너진 게 너무 많았고 코로나 때 거의 많이 닫았고 10,000명 되는 교회가 문 닫았고 그리고는 이제는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교회들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한국 교회는 박살나는 거죠. 보면 왜 60, 70% 정도가 개척교회거든요. 그러니까 50명 미만인 교회가 거의 70%씩 돼요. 교회적으로 보면은 70% 되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들이 또 큰 교회도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걸핏 들으니까 이런 시대가 왔구나 벌써. 올 줄 알았는데 벌써 우리나라도 왔구나. 교회들이 100년이 지나고 나면은 갈림길에 딱 서요. 주저앉을 것이냐. 이제 아니면은 한 번 더 내적 성장을 해서 도약을 할 것이냐. 난 그 기로에 섰는데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그 기로에 쓴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말씀은 꽤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다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증인들은 보면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 거,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 보고 들은 거, 이 세례 요한도 이 사도 요한도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성도들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본 게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거.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 그게 제가 이거 이제 하려고 우리 교회에서 축사를 하잖아요. 주일만 오시는 분은 잘 몰라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는 때 축사를 한다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안수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기침하고 나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재채기 하기도 하고 또 가래를 뱉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족들을 축사를 시켜요. 제가 축사를 하다가 아이들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흔히 하고 우리 애들이 할머니 등에다 손 얹고 악한 영 나오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럼 할머니 막 죽어나요. 콜록콜록 하면서. 요번 주에는 우리 시우가 축사를 하는데 성령의 검 하면서 쌍검 가지고 찌르고 있더라. 야,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그러니까 할머니 막 하고 있어요. 재밌다고 신난다고. 뭐냐면요, 그게 보여주는 건데 악한 영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악한 영이 쫓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요. 또 뭐냐면 김혜정 권사님 하는데 하준이 불러서 하고, 또 뭐냐면은 우리 박미 권사님 하는데 주원이 불러. 요번 주 주원이 불러. 주원아 일로 와봐. 그래서 성령이 성령이 불을 해봐. 그러니까 또 권사님 또 하고 했죠 보면 성령이 성령이 불, 성령이 불 이렇게 한다고. 주화할 때 주화 엄마 불러와가지고 하루고 있다가 주화야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등에 손 얹고 해봐. 성령이 성령이 애들이 그러면 엄마가 콜록콜록해. 그래 엄마랑 애랑 짜고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기도하는데 그 콜록콜록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콜록콜록 하는 게. 근데 애들이 해도 해요. 그 제가 왜 하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느끼라고. 아이들에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그림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흔히 하는 것 가운데 귀신 내어 쫓는 거 흔히 했거든요. 그거를 일상으로 하고 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사라지고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축사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거 고치는 거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은 중심으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역을 버려버렸죠.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유학 갔다 오고 많이 배워가지고 교회 부임받아 가면은 보장이 되니까 이 사역이 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귀신 들린 게 요즘에는 잘 표시가 안 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이상한 얘기를 계속하냐?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이해하셔야 되냐? 영적인 거 모르면은 육신적으로 계속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있는 거나 우리 마음에 상처 있는 걸 해결을 못 해요. 보면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뭐가 있냐? 이 제자들에게 시기 질투가 있는데 예수님의 성령 사역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 성령 사역이라니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여기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거기 12장 22절에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근데 어떻게 고쳤나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12장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귀신들도 진의 나라는 스스로 분쟁하지 않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귀신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런 짓을 안 해요. 걔네들은 서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네끼리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럼 누가 쫓아내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축기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고 제자들이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의탈하겠느냐. 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있어서 집을 지어놨으면은 그거를 때려 부시고 다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롭게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그 가정에, 마음에, 집에다가. 근데 이게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집을 세워놨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그 집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성품도 뜯어 고치고 제대는 습성도 뜯어 고치고 뭐냐면은 무기력한 거 아니면은 원망하는 거, 불신앙 체질, 염려 체질, 두려움 체질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마귀를 결박하고 아니면 쫓아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자주장창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는 자는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 너희가 방해하면 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 31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게 성령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역하는 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대요. 기회가 된대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이 뭐 하시냐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구원 주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근데 이 성령을 거역해. 성령 사역을 거역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이라는 거는 지금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도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근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를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지금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제사함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제사함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시기 질투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들으니까 어이가 없죠. 자신의 제자들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곳 선생님이 증언하듯이 이 예수라는 이름도 붙이기 싫은 거예요. 그분도 짓고 예수 그렇게 원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단강에서 선생님께서 세례를 주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이름도 붙이기 싫어서 그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것도 다 그들이 가대. 다 그들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왔잖아요. 근데 다 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흔히들 말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가게는 한 명도 안 오는데 다른 가게 미어 터진다고.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은 삐딱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망할 놈을 짓고서. 그런 말 흔히 쓰잖아요. 뭐 안 되면은. 그 뭐냐면 그 말 속에 굉장히 뭐가 묻어 나오냐면은 놀라운 상처가 묻어 나와요. 놀라운. 그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치유받지 못하고 이 미움과 원망과 불평하는 시기 질투하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면은 여러분 일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축복이 안 돼요. 형제들 간에도 시기 질투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지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은 그 열등감 막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해결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예수님이 하는 그 질문에,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는 하늘에서 주신 거다. 그 세례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일인 거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먼저 예비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건만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역사죠. 보면은. 그럼 이게 우리 삶으로 봤을 때 내가 높아지냐, 예수님이 높아지냐. 내가 낮아지더라도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내게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 이익, 내 원하는 거, 내 기쁨. 그러면 아직도 내가 마귀의 종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내 상태가. 그걸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공부 잘하잖아요. 누가 성적이 올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면 기뻐야죠.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 비결이 뭐야? 나도 좀 전수해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잘 찍었나 보지 뭐. 남 잘했으면 남의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 좋아서 그래. 또 뭐라 그래요? 집안이 좋으니까 그러지. 학원 다녔나 보지. 과외했나 보지. 돈을 처발랐나 보지. 그 말들이 다 뭐냐면은 상처, 열등감, 이게 가득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거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내가 치유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악한 영의 틈이 되는 거고,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또 이게 뭐냐면 밑밥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데는 파리가 끓듯이 죄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에는 마귀를 불러들인다니까요. 악한 영을 불러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못 받은 거는 못 전하는 거고 못 받은 거는 못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람들이 많은 거 가는 거 봤을 때는 내가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야, 그분과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어떤 성경에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종들이 하는 건데 나는 그의 몸종도 감당 못하겠다고.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면 그는 흥하야 되고 우리는 쇠하야 돼요. 하나님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은 내가 좀 손해나도 내가 말씀대로 살 거예요. 믿음대로 살 거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도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야, 너희들이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이 가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온 자라고 얘기해야 되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열등감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시기심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뭐가 가득 차 있냐?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릴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할까? 이거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자기는 죽잖아요. 순교하고 죽잖아요. 헤롯 왕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그 죽는 날까지 자신의 사명에 온전히 충실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애들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쫓아내고 미운 거, 더러운 거 이거를 쫓아내는데 애들이 기도도 쫓겨나요. 여러분들도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내 이런 악한 마음, 원망, 불평,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이런 저주들이 수두끝이 아니는데 이거는 뭐냐 쫓아내야 돼요. 가난의 저주 이런 거 다 쫓아내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란 말이에요.
복된 존재라는 여러분들이요. 근데 이 사단이 우리를 더럽혀 놓은 거예요. 우리 부모를 더럽혀 놨고 나를 더럽혀 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더러운 걸 씻어내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 이런 거 하잖아요. 보면 제가 축사를 할 때 악한 영을 쫓아낸 다음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의 영을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 그 나간 자니에 온유함을 부어주세요. 모세의 온유함. 모세는 온유한 자라. 온유함을 부어주세요. 오래 참을 부어주세요. 그걸 부어달라고 얘기한다. 그 나간 자리에 더러운 거 씻겨진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달라는 기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변화돼야 돼. 제가 이거를 배우려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보면은 얼마나 내가 한지 몰라요. 작년 1년 동안에는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해. 3시간씩 기도하려고 아주 똥을 쌌다니까요.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기도를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어요. 시간을 재면서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거 하고 나니까 요즘에는 이제 주일 수요일에 밤에 1시간씩 기도잖아요. 해봤자 한 40분 정도인데 기도 계속 시킨. 같이 하니까 잘 돼요. 혼자 하면 잘 안 되거든요. 훈련돼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사역 해야 돼요. 성령 사역, 죄 씻는 사역. 그게 뭐냐면 세례 주는 거고 악한 영 쫓아내는 거 축사 사역. 그리고 또 말씀 사역, 기도 사역 해야 돼요. 이거 해서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근데 사역자가 많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 가족들 불러서 이렇게 축사시킨다니까요. 해봐라. 된다. 새신자들 오면은 손을 얹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 보고는 야, 너 학교 가서 애들 막 수업에 막 깽판 지고 방해하는데 기도해. 이 학업을 방해하는 악한 걸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거를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악한 영이 없으면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고생하고 모일 필요 없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고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었던 그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왔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주고 있는데 회개의 세례를 준 다음에 성령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거를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해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얘기를 또 이렇게 비유를 들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 결혼 전에 하는 저것도 있고 약혼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요. 결혼식도 어떻게 하냐면은 여자네 집에서 한 번 하고 남자네 집에서 한 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들을 또 그 결혼식을 주례하는 것들이 돕는 것들이 다 누가 많이 했냐면은 이 들러리들 그 신랑의 친구들이 많이 했어요. 이거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신랑을 도와주고 그 결혼식을 돕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여자부 집 갈 때도 데려가기도 하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잔치를 주관하기도 하고 이 들러리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걸 가지고 비유를 들기 자기를 얘기해요. 나는 들러리야. 예수님이 왔잖아. 그리스도. 그분은 신랑이지. 신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둘을 만나게 주선하는 게 그게 내가 사명이야. 이게. 지금 내가 이거 하려고 왔는데 그분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니야. 세례를 베푼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 세례 준다는 말은 구원이고 불세례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기쁜 상태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집회하거나 아니면은 부흥 강사를 부르면은 불의 사자 목사님이 오셨다고. 부흥성회를 동안 우리에게 불을 던져 주신다고. 뭐하냐? 불을 던진다는 게 이들에게 사명을 넣어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해서
뭐냐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활활 타오르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열정이 넘치는 걸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이 없다니까요. 나 기도해서 영혼 살려야지, 사람 살려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먹고 살아야지. 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여러분 사람 살리면 돈도 와요. 보면은 아니 어차피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들 악령 쫓아내면은 이상하게 자네 만났더니 일이 잘 풀리네. 그러면은 더 많이 된다니까. 연결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경제랑 다 관계돼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기부인들이 많이 따라다녀서 뒤를 받쳐주고 그랬다고 보면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기도 하고 보면은 경제인들이 붙었다니까요. 응답이 붙었다니까요.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잖아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오늘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그 전에 있던 교단에 문 닫고 있어요. 닫을 거라 생각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나올 때도 사모님 뭐 나와야 된다. 왜 나오려고 그러냐? 인간관계도 다 있고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 다 됐다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다 문제 오게 돼 있고 목사님도 문제 오게 돼 있고 교회들 다 문 닫게 돼 있다고. 나온 교회도 문 닫게 돼 있고 있는 교회도 문 닫게 돼 있다고. 왜 그러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뭐냐면 갱신하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못된 길 가려고 그걸 바꾸려고 내 나름대로 몸부림친 거라니까요. 보면은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이 세례 요한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세례 요한과 같은 정체성. 내가 돈 벌러 살면요. 나는 세상에 빠진 거예요. 육신에 빠진 거예요. 물론 돈도 벌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인 생명이 먼저 얻어져야 육신적으로도 잘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들이 다 망했어요. 로마에 멸망당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호세아 6장 7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야죠. 그는 흥하이고 나는 쇠하리라. 여러분들이 나는 낮아져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고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화내대로 승질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 세례 요한이 이걸 얘기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전국구로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해외에서도 보면은 세례 얘기하면 내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 오잖아요. 그 올 때마다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도 받고 가르침도 받았다니까요. 근데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서 지금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고 세례 요한만 아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그 첫째로 뭐라고 했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래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위에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을 때 성령으로 잉태될 때도 이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잉태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은 거는 땅에서 잉태된 것인데 땅에서 잉태된 건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사해야 되고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냐? 죄가 많이 사해질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회개하고 그러면 그죠? 회개 많이 했다. 회개 많이. 회개하니까 할수록 바뀌어요. 사람이. 또 뭐냐면 귀신을 쫓아낼수록 바뀌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래요.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창조자기도 하고 이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분을 뭐라 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래요. 하늘에서 오신 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세 번째는 뭐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증언을 받을 자라면 한 명도 없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이지 못하더니. 그럼 우리가 지금 믿어지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축사를 안수를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알았는데 몰랐어요. 알았는데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10년 전에 이거를 훈련받으러 갔으면은 지나쳤을지 몰라요. 근데 내 시간표 딱 됐을 때 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갈급해요. 이 귀신의 역사인데 이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하지? 쫓아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능력받아야 되는구나. 능력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수도 있구나.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능력 가지신 분이 안수기도 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자기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아이를 만져달라 그래. 안수해 달라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막 애들은 가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라고서 걔네들을 안수를 주죠.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축사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거든요. 이걸 몰랐어요. 안 열어줘가지고. 근데 이게 좀 열린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요즘에는 안수를 많이 하죠. 집에서도 애들 머리에 안수해 주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일부러 좀 많이 하죠. 왜냐?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시기심 있지요. 원망이 있지요. 우울, 영적 문제, 가문의 내력, 질병의 저주, 별게 다 있어요. 별게 다.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내는 것만큼 뭐하냐?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거를 깨닫고 믿는 사람, 하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거는 뭐예요? 인쳤다는 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런 흥하게 우리 새알이나 이론적으로는 믿어지잖아요. 마음에도 조금 믿어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뭐 하냐면은 확신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던 그 물 세례가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우리도 성령 세례를 전하고 또 불 세례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뭐냐, 이 34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그 보내신 거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이 꼭 하나님처럼 얘기하잖아요. 신약에서도 구약에 같이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성령의 능력으로 온 거라. 근데 왜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적어놨냐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음받아야 돼요. 부음받아야 돼. 요즘에 진짜 앞으로 미래가 정말 어렵다 그래요.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할 게 없다 그래요. 정말로. 요즘에도 목사님들도 인터넷에 AI에 GPT에다가 설교문을 받아와서 설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쁘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자료의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도 뭐냐면 자료들을 보잖아요. 베끼는 거냐. 베끼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거죠. 보면은. 보면은. 근데 그러면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요. 기계들이 다 해버리고. 아니 어디 공장에서 뭐냐면은 집을 짓는데요. 못을 누가 박냐? 컴퓨터가 박아요. 우리 그 집 모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뱃살 무늬 같은 거 하고 그 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컴퓨터로 그림 그려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만들어요. 나무를 깎는데 이게 뭐냐면 그 깎는 드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한 10개가 쭉 서 있더라고요.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 제작도를 딱 컴퓨터에 넣으면은 그거를 똑같이 10개가 뚝 떨어져요. 사람이 하나 깎으면은 우리 손으로 만든 거 핸드메이커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손으로 만든 거를. 손으로 만든 거 똥이에요. 요즘에는. 보면은. 옛날에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두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에는 인두로 못 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냥 다 기계들이 그냥 쭉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어진다. 노동력으로도 필요가 없어지고 일로도 필요가 없어진 시대가 와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되냐?
기계랑 경쟁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니까요. 뭐 교회 갈 필요 있어. 야, 컴퓨터 켜. 컴퓨터 챗GPT 목사님한테 오늘 설교를 듣자 하고 딱 틀면은 오늘의 말씀 그러면서 잘생긴 연예인 같이 생긴 화면에 딱 가짜 뭐냐면 저거잖아요. 보면 컴퓨터가 만든 목사님 얼굴이 딱 나와가지고 오늘의 말씀은 제스처 하면서 본문만 넣으면은 쫙 나온다. 그게 듣는 게 더 은혜로울지 몰라요. 그러면은 야, 목사 사표 내야 돼. 여러분이 하는 걸 다 사표 내야 될지도 모른다니까요. 보면은 제일 빨리 없어지는 것들이 판검사도 없어진다 그래요. 판검사도 없애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판결에 보면 지네 멋대로 해요. 보면은 죄인들을 돈 좀 주면은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이래야 될 것 같아. 판사가 하고 컴퓨터가 이제 자료 다 넣어가지고 법률 자료 다 넣어가지고 띡 해서 옳게 판단했는지 해서 못했으면은 잘라 저 판사. 제대로 했으면은 해. 이렇게 될지 몰라요. 정치인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없애고 다 그냥 컴퓨터에게 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더 바른 정책을 쓸 것 같아요 보면. 그거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컴퓨터라는 게 못 따라오는 게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건 안 돼요. 보면은. 그러면은 경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영적인 거밖에 경쟁이 안 된다니까요. 기계랑 경쟁을 할 때 나중에 됐을 때는. 그러면 여기 기계도 요러면 나오잖아요. 덤블링 하죠. 여러분 덤블링 해요? 저는 덤블링은 해요. 근데 백덤블링은 안 돼. 아니 컴퓨터가 로봇이 백덤블링하고 난리 부르스라니까. 보면은 인간보다 체력이 더 좋아. 보면은 뭐냐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면은 기계보다 못한 인생이 돼버려요. 잘못하면은 영적인 비밀 모르면은 기계들은 화 안 내잖아요. 기계들은 냉철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내 화도 잘 못 다스리잖아요. 성품도 못 바꾸잖아요. 보면은. 그럼 우리는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나 잡으러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전 세계 다니면서 사람 살린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속지 말고 살지 말고 내 마음에 뭘 잡아내야 돼요? 열등감, 시기심, 악한 영을 잡아내고 이 상처들을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만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해 보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시기심, 질투, 원망, 불평.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 그 더러운 거 뭐예요? 그 죄예요. 죄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능력을 놓고 하나님 나도 이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나와 같은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막 복음 전했는데 집사님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이 변화돼 버렸잖아요. 보면은 베드로는 안진병 일으키는데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베드로도요. 여러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뭘 해야 되냐? 내 마음의 상처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가문에 내려오는 혈통, 저주, 재앙들 이거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는 응답의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바뀌어서 변화되어졌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어야 돼. 주님의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영생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